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음, 환절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소리를 약간만 좀 키워주시죠. 제 11강 불법의 사람과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3장 기본교리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개념 요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다시 한번요. 세계적인 교회, 이것은 지난주에 배웠죠. 비가시적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이 세계적 교회가 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이 시대에는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을 잘 믿는 분들이 굳이 재림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왜 필요한 교회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어떻게 계명 잘 지키십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믿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실 겁니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한 문장은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포,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는 이 선포는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은 이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 재림교회 다니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집 옆에도 아마 교회가 많을 겁니다. 뭐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재림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전해야 될 기별을 주셨는데 그 기별을 장로교회에다 주신 게 아니고 감리교회나 천주교회에다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에다가 주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떨어져서 존재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불법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멸망의 날이 언제 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교회 안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당할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은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인류의 멸망, 죄인들의 멸망이 있기 전에 반드시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얼마 되지 못해서 한 몇백 년 못 갔어요. 몇백 년 못 가서 이제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 그 논쟁이 뭐냐면 삼위일체 사상 가지고서 하는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막 혼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가 세웠다고 하는 이 로마에 있던 교회가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의 수도를 지금 로마에서 이쪽 어디죠 거기가? 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동쪽에 어디죠? 콘스탄티노플, 그쵸? 네,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쪽에 이제 수도가 생기고 나니까 서쪽 로마의 이제 정치적 세력이 약해졌는데 그 틈에 교회의 장악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교회가 종교와 정치를 다 행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쯤에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 어떤 관계냐, 이런 가지고서 교인들이 서로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유명한 사람이 이제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가 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쪽에 있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에 있는 교회는 거기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비등비등한데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이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해필 그때 동로마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망해버리면서 어쨌든 세력이 많이 약해졌고, 거기에 538년에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포구령을 내렸는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 로마의 주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권이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저쪽에 세력이 세니까 서쪽에 있는 로마 교회한테 어떤 선언을 하냐면 이 로마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가 아주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면 그 사람은, 그 무리는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이단에 대한 어떻게 처단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포고령 가운데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로마 교회는 정통 교회고 로마 교회와 반대되는 세력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어쨌든 동고토족들은 아주 세력이 셌었는데 이 같은 해에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이 아리우스를 신봉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동쪽의 세력들 중에 대표적인 동고토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어졌어요. 누가 이겼냐면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기본 사상이 삼위일체 사상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받아들였죠. 그죠? 뭐 이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정이긴 한데 이 결정을 통하여 누가 힘을 갖게 됐냐면 로마의 교회의 이 주교,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이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힘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힘을 갖게 되면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포고령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로마 교회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고 다니니까 이때부터 1260년에 성경에 예언된 로마 교회의 박해 기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진리를 주장하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이 교회가 정치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세속적인 권세를 탐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속적인 권세를 탐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권세를 위하여 세상의 오류, 세상의 거짓 종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이 로마 교회가. 그죠? 로마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였고 여기 아까 말씀해 보면 그 불법의 사람을 곧 뭐라고 하냐면 멸망당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들들이에요. 로마 교회가 원래 누군가가 베드로가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하나님의 등대였단 말입니다. 이 등대가 정치적인 세력을 만나면서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세력을 갖게 되면서 오늘날의 그 로마 제국 위에 서 있는 이 바티칸 제국이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권세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설들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로마 교회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백성들을 통솔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써놨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일어날 것 같으니 성경도 금지하고 또 로마 교회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성경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로마 교회나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의 수령인 로마의 주교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는 오류가 없어.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로마의 교황도 오류가 없어.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 중보 사역을 로마 교황이 신부들에게 신부들을 통해서 가로채기 시작했어요. 고해성사가 뭡니까? 고해성사. 죄를 예수님에게 고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고해요? 신부님에게 고해요. 그래서 고해 바치기 때문에 고해성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해성사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신부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모르는데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그게 교리책에 보면 신부는 당신의 죄값을 치를 만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행을 하라고 이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릎으로 뭐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계속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다가 뭐 헌금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뭔가 미션을 줘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이 고해성사의 미션만 가지고서는 죄값이 온전히 치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또 로마의 주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죄값을 다 못 치른 사람들은 이제 죽고 나면 지옥이나 천당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로를 통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선행을 했으면 그 선행을 쳐주는데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선행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연옥에 계시다고 하면 자식들에게 그 소식을 이제 신부가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계시다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대신 선행을 해서 그 선행의 공로를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사함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 돈 받고 팔았어요. 면죄부. 이게 세속적인 이익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오류가 뭐냐면 죄인들이 하는 선한 행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공로가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예요. 그죠? 이방 종교. 그리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못 보게 하고, 또 성경을 혹시 봤다고 해도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성경보다 교회와 교황이 위에 있다, 전통이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로마 교회가 이렇게 왜곡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날 로마 교회는 어때요? 천주교는 사회봉사도 잘하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불교도 좋지만 천주교도 참 좋은 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욕을 먹는데 천주교는 욕을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천주교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요한 위클립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니까 종교는 그 당시에 보편적 종교라고 하는 뜻의 카톨릭이죠. 그죠? 이 카톨릭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종교다. 누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편적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운동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이 요한 위클립이 두 가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곤 했지만 이거를 그냥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니다. 이거 누가 발견했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읽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면죄부를 통해 살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하니까 거기서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틀렸구나. 왜 사람에게 구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의 천주교는 면죄부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하는지.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 사람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닌데, 이 보편적 종교라고 하는 로마 교회가 이것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개혁한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두 번째, 성경이 위냐 교회가 위냐 교황이 위냐,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한 결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때 두 가지를 이제 개혁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나온 세력들이 이제 개혁자들, 지금 개신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로부터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의 교황과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이자 다니엘 예언에 등장하는 작은 뿔 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개혁자들의 개혁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많은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경을 찾고 복음의 본질을 발견하긴 했지만 여전히 침례가 아닌 세례가 행해지고 유아 세례가 행해지고 막 이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성경에 이 영혼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같이 죽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그걸 개혁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영혼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 혹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더라고요. 하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하늘로 가는데 하늘에서 잘 살고 있던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여기를 내려와요. 왜 내려오냐면 버리고 갔던 육신을 되찾으러 오는 것 같아요. 부활하려고. 그러니까 부활도 믿고 영혼 불멸도 믿어요. 조건적 영혼 불멸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참 모순이거든요. 모순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은 적이 없다는 얘기고요. 저 하늘에서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육신의 껍데기를 다시 찾으러 이 땅에 오냐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여전히 이 사상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도 되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혼돈의 시기 가운데 이제 1840년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 교회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냐면 성경 대신 이제는 로마 교회의 신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대신 누구의 말을 듣냐면 종교 개혁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은 오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천주교의 신부의 말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 종교 개혁자들의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연구하는 데는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논쟁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를 스콜라 철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어디 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지고 막 지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내가 해석한 게 맞냐 네가 해석한 게 맞냐, 이렇게 하는 게 스콜라 철학입니다. 이 교회가 형식적인 데다가 서로 반목하고 논쟁하고 이런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재림 운동이 일어나죠. 로마 교회의 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던 이 로마 교회가 배도하면서 드러난 정황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인데 자꾸 돈 받고 팔아요. 구원을 팔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인데 자꾸만 우상 쪼가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교회니까 우리 말을 따라야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성경과 배척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교회는 여러분 유심히 보고 여러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60년의 시간 동안에 로마 교회가 활개를 쳐야만 다니엘서 예언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1260년이 지난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나폴레옹의 지시로 베르티에 장군이 교황이 교회나 지키면 되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까부냐 그래가지고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황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프랑스로 끌고 갔는데 거기서 유배 중에 교황이 사망하면서 교황의 세력, 로마 교회 세력이 1260년에 이렇게 60년 만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798년쯤에 그렇게 된 건데, 계시록에 보면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낫게 되면서 이 작은 뿔과 로마 교회가 다시 마지막 시대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성경에는 재림 전에 다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활개를 칠 이 로마 교회의 잔당들을 대적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이제 예언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그 사탄의 군대와 싸울 남은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44년에 초교파적인 개신교 전체의 재림운동, 오늘날에는 일반 개신교에서요 우리 재림교회를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하냐면 니네 재림운동 하다가 말아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운동은 1844년에 있었고 우리 교회는 1860년에 생겼어요. 한 16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1844년에 재림운동을 했던 무리들은요, 초교파적인 모든 교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10월 20일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자 다 뿔뿔이 실망하고 흩어졌잖아요. 그죠? 재산까지 다 팔아서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서 다 모여 승천바위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가 틀렸나 보다, 윌리엄 밀러가 틀렸나 보다 그러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신실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뭔가 이해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계시록을 연구했더니 계시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걸 먹고 나면, 그 다니엘서를 먹고 나서 우리가 쓴 경험을 할 거고 그 쓴 경험 후에 다시 예언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1844년이 도대체 예수님 오시는 해가 아니면 무슨 해란 말인가 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2300주야의 예언을 막 연구하면서 나중에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말이 이 성소를 이 지구로 본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지구로 보니까 정결하게 되면 불타서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16년 만에 교단을 하나 세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교단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발견한 진리들을 믿지 않는 교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냥 교단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낸 진리만을 쫙 모아가지고 만든 교단이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재림운동의 여파로 생긴 교단은 맞지만 우리 교회가 재림운동을 주관하거나 주장한 교회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때 이 사람들이 찾아낸 진리가 이제 남은 자손에 대한 진리였어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구나. 그러면서 계시록 19장 10절과 12장 17절에 보면 이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왜 안식일이라고 써놨을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신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공경 안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요.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십계명이 폐지된 게 아니라 구계명이 폐지됐네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이제 도적질 해도 됩니까? 안 되는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안 된대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도 됩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망령때 일컬어도 돼요? 안 된대요. 간음해도 됩니까? 다 안 된대요. 근데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맞대요. 아니 어떻게 10계명이 폐지되면 한꺼번에 다 폐지돼야지, 한 개만 폐지되고 9개는 살아있는데 그걸 10계명이 폐지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가지만 딱 폐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라요, 몰라, 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지금 공격받는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백성들,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있다는, 일반 개신교회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9계명은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회는 한 8계명 정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10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계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믿음, 이것은 종교 개혁에서 찾아냈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남은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막 구원을 산다 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12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언의 영. 이 대언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의 예언하시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여러 은사를 이렇게 구하되 특별히 뭐 하는 은사를 구해야 되냐면 예언하는 은사를 구해야 된다. 왜 그러냐? 전 처음에 그게 왜 그런지 몰랐더니 마지막 시대에 가서 남은 무리의 표징이 되는 은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너희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이 남은 자손들은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화인 여사를 지금 선지자로 선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손은 곧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초대교회가 타락해서 불법의 사람이 되고 그 불법의 사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다 개혁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재림운동 후에 모인 이 무리들이 완전히 개혁해가지고 만들어낸 교단이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교단 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10개를 다 온전히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증거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용이 바로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탄, 이 용의 무기는 뭐냐면 바다 모래예요. 바다 모래. 바다 모래는 일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인구를 상징해요. 이 세속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등에 업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림신앙을 하는 남은 교회의 무기는 뭘까요? 무기?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은 뭐냐? 첫째,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예배하고 경배해라. 그분이 심판하실 시간이 곧 다가온다. 둘째,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배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아와라. 이것이 둘째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와요. 바벨론은 혼돈스러운 거죠. 혼돈, 혼란하고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인지 모르는 막 짬뽕된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왜곡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뭐예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이제는 강제적으로 인간이 만든 예배, 인간이 만든 우상을 경배하게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직 안 왔죠.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예요. 몇 년 안에 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때가 오면 굴복해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세 가지 기별인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을 배도로부터 불러내시고 재림을 준비하여 참 예배를 회복시킬 기별을 선포하시는 교회를 가지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싸워서 성경이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송정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